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수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야 언약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하는 의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의 삶도 살아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심판대는 다 행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을 보시고, 야, 너는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참 믿음이로다, 알고기로다,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맺은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 맺은 특별한 약속을 언약이라, 이렇게 언약.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속,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 그 언약을 기록한 게 성경책입니다. 구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언약, 이런 뜻이죠. 구약, 옛 언약. 신약,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신약의 성도와 하나님 맺은 새 언약, 이게 신약인 거예요. 신약.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은 대로 언제나 언약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승리도 주시고, 그리고 천국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 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기에 신앙의 성패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여기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 아무하고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세상의 사람들을 지나간 사람 불러다 놓고 나하고 언약 맺자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로 택한 백성이 누구예요? 창조한 백성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아담을요, 에덴 동산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각종 동산 나무 열매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하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신의 광야로 부르셔갖고 언약을 맺는 내용이 19장, 20장, 2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신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지켜 행하면 내가 생명을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그러나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 임할 거야. 반드시 택한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지난주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주여. 지난 시간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너무 중요한 것을 나눴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할렐루야.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다른 거예요. 성장은, 생물이 막 이렇게 자랄 때 성장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키가 클 때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성숙은 성장이 아니에요. 성숙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요, 그 성숙이요, 다 달라요. 성전으로 비유해보면 어떤 사람은 성전의 뜰에 머무는 정도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의 임재와 영광을 그냥 성전 뜰에서 누릴 정도로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은 사람도 있어요. 더 깊은 사람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죠.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뜰의 신앙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셰카나 영광 깊은 곳에 나와서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열망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게 여러분 율법이고 규례고,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몰라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겨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화 하나를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16살 연하의 제자와 결혼을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에 부임한 담임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찜하고 내 신부감이야 라고 찜했어요. 근데 바로 결혼할 수 없지요. 너무 어린아이야. 16살 차이가 나. 그래서 자기 신부가 되기 위하여, 자기와 동등한 레벨을 만들기 위하여 긴 세월을 기다리며 그 어린 신부에게 책을 읽히고 교양을 쌓게 하고 서울로 보내서 유학도 하고 대학도 다니게 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인격이나 성품이나 실력이나 다 준비시킨 다음에 마침내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도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도 몰라요. 너무 미식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과 신부인 나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빨리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믿음도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결하고 성숙한 신부를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러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직행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가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다 있어.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마음이 저 잃어버린 영혼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누가 막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수준까지 너희들이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어린아이를 찜해놓고 유학 보내고 훈련시키고 교양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데, 그 천국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다 달라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은혜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또 있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의 뜰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성전의 뜰의 수준만큼 그냥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깊은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달라요. 성숙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성숙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다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신앙에 성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숙은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깊어지고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오늘 한 가지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행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권세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제사장의 나라로
오늘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내가 이제부터 언약을 맺을 건데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4절.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바다의 생명길에서 하나님이 다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삐시고 반석에 생수를 삐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살고 죽는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인 됐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다 떠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알지 않느냐?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때 너희들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생의 생사복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을 언약을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하면 어떤 일이 하느냐? 첫째,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들이 나의 절대 주권을 보았다 이거예요. 내가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직접 목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았습니다. 이제 나의 주권을 너희들이 믿고 이제부터 맺을 언약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첫 번째,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소유라는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아주 존귀한 보석,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소유된 백성, 나의 보석이 될 것이다,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갈 때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무거나 막 사용해요. 옆에 있는 볼펜 남의 것도 막 사용하고, 남의 옷도 막 입고, 차도 막 남의 차도 막 사용하고.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고는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석들, 하나님의 쉐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에게만 존귀와 영광을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이후에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존귀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영원히 천국에서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딱 보고 야,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내 쉐규라라는 거예요. 내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전부를 주고 싶었어, 하나님이. 근데 무슨 축복을 줬습니까? 너는 내 쉐귤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냐면, 이제부터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 그랬어. 다윗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붙들기 시작하며 다윗이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동력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아름다운 삶을 다윗이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당신의 쉐귤라,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꺼이 자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게 세굴라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이제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갖고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세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빚은 다음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인생을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은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불렀을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그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권세고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나라가 나타날까요?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을 사람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고, 나로 인하여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석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석이요, 하나님의 풀무보에 연단을 받은 다음에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빚어나오면 하나님의 소유된 세구라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 참, 목숨 걸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사자굴에 던져졌어.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다리오 왕과 그 신하가 그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상처나 이제 유리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다리오가 믿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자면서 다리오 왕이요 전국에다가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 세굴라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어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보석이 되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직장,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십시오. 교회에서도 제사장 나라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어요. 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거쳐서 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읽고 이제 마칠 건데,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7절이 제가 잘 안경을 안게 잘 모르는데, 자,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새 마음을 주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 그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머리 대신 주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의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요 불신앙의 마음들, 불순종의 마음들, 말씀을 멀리하는 마음들, 이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지켜가고 싶은 마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의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은 마음들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명심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